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3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이죠. 세례 요한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 번째 증언이자 마지막 증언에 대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1장에 보시면 이미 한번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증언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니까 두 번째이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내용.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이제 세례 요한은 기록되어 있지 않죠. 사라지게 되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3장의 내용을 처음부터 오늘 말씀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우리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시작한 그 대화로 그 시작을 3장이 시작하게 되는데 세례 요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마지막 증언으로 그 3장이 이제 끝을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의 그 마지막 증거로 끝을 맺는 그 3장, 그 시작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그 대화로 시작되었던 것이죠. 자, 이 전체의 3장의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이 3장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핵심적인 그 중심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마지막 예수님에 대한 그 세례 요한의 증거, 이거 전체를 보게 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3장을 전체를 통해서. 자,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처음 니고데모가 등장해서 예수님과 그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유대인의 선생이라면서 어떻게 너는 그걸 모를 수가 있느냐. 그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증언,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 3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영생,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게 3장 전체의 핵심적인 여러분 그 주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결론부터 여러분 말씀드리자면 오늘 3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36절 말씀을 보시면 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게 여러분 결론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지지만 그렇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듭남으로 주어지는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 복음의 핵심을 3장 전체의 내용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뽑아서 핵심을 추려서 한 절로 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 그것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과 죄인인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죄와 사망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말씀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복음,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복음, 이것을 사실은 우리가 듣기 좋은 복음으로 자꾸 변질시키고 복음 외에 자꾸 다른 것을 더 말하려 하고, 그리고 복음 위에 또 다른 것을 자꾸 더해서 말하는 그 우리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문제인 것이지 성경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바로 오직 죄인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더 좋아한다면, 우리의 기는,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 이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어떤 종교심이라는 것은 복음은 복음대로 믿되 그 복음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다른 어떤 것을 듣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자꾸 복음을 변질시킨단 말이에요. 오늘도 그 핵심을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핵심을 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언제나 그 말씀 앞에 다시 서야 하는 것이에요. 그 복음이라는 그 말씀 앞에 다시 서야 하는 것이고, 복음의 진리부터 다시 여러분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들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놀라운 말씀,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 태어난 거듭난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해서 또 듣고 확인하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이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이 두 가지의 반응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성경이 그렇게 줄곧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두 번째의 세례 요한의 그 증언, 예수님에 대한 증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한번 1장에서 한번 봤지만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죠? 근데 어디 육신으로 6개월 먼저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광야의 소리로 살아갔던 사람, 그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세상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그 사명의 삶을 마지막까지 그 초점을 한순간도 흐트러뜨리지 않고 거기에 온전히 포커스를 이렇게 맞춰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그의 삶을 통해서 증언하는 그의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이었는가라는 것을 한마디로 아주 압축해서 요약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소개되고 있죠. 여러분, 몇 절이냐면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그렇게 마지막까지 그 사명의 삶을 살았던 그의 고백이 그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30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게 세례 요한의 고백이자 그냥 그 삶 자체였어요. 그리스도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가 그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대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 어떤 순간의 고백이 아니라 그 삶 전체가 어떠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죠. 그는 그리스도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흥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점점 증가한다, 점점 커진다, 더 많아진다라는 뜻이에요. 쇠하다는 무엇이에요? 반대로 약해지고 적어지고 사라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는 흥해야 됐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는 흥해야 되겠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로 망해야 되겠다. 나는 망해야 되겠다.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온전히 오롯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그 요한의 고백, 삶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러분, 나도 어떻게 조금 흥해야겠고 예수님도 같이 흥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그는 흥해야 하겠고 그 다음에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 must입니다. must가 어떤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내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내가 쇠하여야 한다. 내가 조금이라도 드러나고 내가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심이 되어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살아서는 그가 절대로 흥할 수가 없다. 반드시 그는 흥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내가 쇠하여야만 한다. 여러분, 둘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작아져야지만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죽어야지만
예수가 내 안에 살게 되는 것이고 나도 드러나고 예수님도 드러나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그가 삶으로 보여줬던 그 한마디가 그 고백이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흥하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그 삶을 보여주고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의 한마디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무엇을 교훈해주고 있는가,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교훈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과 이 복음의 관계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잘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구원이라는 삶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되고 흥해지고 어떻게 되는, 여러분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완전히 사라져야지 그분이 오롯이 나의 구원자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여러분, 우리와 복음의 관계,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이에요. 가짜 복음인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 같아도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듣고 싶어하고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갖고 싶어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복음에다가 다른 것을 자꾸 섞고 변질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통해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삶이 어떠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오늘 그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여러분 22절에서 24절까지를 먼저 한 단락으로 보고 그 다음에 25절부터 29절, 30절 마지막 그 30절까지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따로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 내용들은 결국에는 세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 고백하는 그 증언, 그 증언에 대한 어떤 상황적인 배경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말씀이에요. 왜 요한의 증언이 기록되어 있는가? 왜 요한의 등장이, 여러분 니고데모로부터 예수님과의 그 대화로 시작한 이 3장의 말씀이 갑자기 세례 요한이 갑자기 상관없는 것 같은데 불쑥 툭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왜 세례 요한의 증언이 나오면서 3장이 마무리되고 있는가? 그 배경에 대한 말씀이에요.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자, 먼저 22절부터 24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유대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님도 지금 어떻게 뭘 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만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23절을 보면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세례를 주시고 있었고 지금 세례 요한도 똑같이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의미상으로 보면 아주 간략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세례가 정말 진짜 세례이겠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심을 그 준비하는 어떤 회개의 세례로 주었지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주시는 세례는 정말 진정한 세례이겠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동시에 세례 요한도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를 주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정결 예식,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깨끗이 씻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어질 수 있을까? 어떤 이러한 논란, 이런 걸로 말이 오가면서 이렇게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용상 이렇게 보게 되면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지금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도 똑같이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나와서 지금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고 예수님도 세례를 주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서, 그죠? 세례를 받는 것이 맞는, 어디를 가야 되는 것이냐. 아마도 이러한 어떤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용상 보게 되면. 자,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요한의 제자가 지금 요한에게 와서 질문을 하는 내용이죠. 자, 26절을 보시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요한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러분, 제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 선생님, 세례 요한이죠. 선생님께서 그 회개를 외치면서 세례를 많은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그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고 결국에는 그 예수라는 사람도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게 되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지금 다른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먼저 세례를 베풀었는데, 우리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왜 지금 저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은 예수에게로 더 많은 사람들이 가서 세례를 받고 있습니까? 라는 식으로 지금 제자들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죠? 시작은 여러분 세례 요한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세례 요한이라는 어떤 인물은 그래도 그가 전한 회개의 메시지와 그가 세례를 많은 사람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유대 온 땅의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마지막 그 선지자가 맞구나. 여러분, 굉장히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그 선지자로서 어느 정도 어떤 명성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뒤늦게 나타난 예수님께서 더 많은 사람의 이목을 받게 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의 사역들을 통해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의 그 공세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데 세례 요한이 이제 그 역사의 무대로 사라지기 바로 직전에 이 어떤 겹치는 그런 상황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의 그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이자 마지막 증거가, 그 증언이 27절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선생님, 왜 우리가 세례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 배우고 우리가 먼저 시작했는데 왜 예수께로 다 가는 겁니까? 우리는 도대체 뭡니까? 그런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세례 요한의 그 증언이 27절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증언한 대로, 너희들에게 말한 대로 나는 예수님을 위해 그 앞에 보내심을 받았을 뿐이고, 그죠? 먼저 보내심을 받았을 뿐이고, 그분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일 뿐이지, 이제 내가 증언했던 그가 오셨기 때문에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라 그가 일하실 때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대답해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두 번째 마지막으로 증언하는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27절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가 저 사람 도대체 뭡니까? 왜 우리가 하는 것을 허락도 없이 왜 세례를 주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글로 가야 됩니까? 그죠? 근데 요한의 대답은 뭐예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시는 그분의 모든 사역, 그 권위 있는 사역은 어디로부터 왔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그 권위로부터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받을 사람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지 말아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에요? 다소는 어떤 흥분된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우리 앞에 많은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 다 빼앗겨버린 어떤 그런 허무함, 그죠? 시기하고 어떤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그런 마음일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일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증언한 그대로 그분의 때가 시작된 것이다. 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허락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그것을 받을 자가 없느니라. 그걸 반대로 말하면 뭐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다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주신 것이 아니면 아무도 그것을 받을 자가 없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보다 먼저 보냄을 받아서 그분을 증언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고 그것은 어떻게 해요? 딱 지금까지다. 여기까지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셔야 할 때가 왔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28절을 보시면 이해가 가시죠.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죠.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단지 그를 증언하기 위해서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심 받은 자라는 것을 너희들이 들어서 다 알고 있는 것과 같다.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요한에게 와서 그 질문을 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어떤 그 마음과 마음의 중심과 그 태도와는 세례 요한의 지금 마음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른 것이죠. 완전히 다른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다시 한번 또 비유를 통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29절 한번 보십시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떻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이제 나의 시간은 다 되었고 예수님의 그 시간이 시작되었다. 그것을 바라볼 때 나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 충만하다. 여기서 신랑은 누굴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신부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세례받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신랑의 친구는 누구예요? 바로 세례 요한인 거예요. 유대의 결혼식의 어떤 그 배경을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죠. 남자 들러리가 있었다는 거. 남자 들러리 아시죠? 남자 들러리가 신랑의 친구의 그 신랑 되는 그 친구의 모든 결혼을 다 준비해서 같이 신부를 맞이한 어떤 들러리로서 그 역할을 하는데 그 친구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결혼을 축하해 줘야 됩니까? 샘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 결혼을 내가 축복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겠죠. 기뻐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마치 그 신랑을 바라보는 친구와도 같이 내가 그 기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의 그 중심이 너무나도 기쁘다.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다 하고 이제는 나는 깨끗이 뒤로 물러날 때가 되었는데, 다시 말해서 나는 죽고 그가 이제 흥해야 되는데,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나는 너무나 기쁘다. 여러분, 이것이 세례 요한의 고백인 것이에요. 어떠한 상실감과 서운함과 어떤 경쟁심 같은 사사로운 감정에,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참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내게 주신 은혜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사랑의 그 응답으로 드리는 것인데, 거기에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게 주신 그 은혜,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정말 진정한 응답, 그죠? 그것 외에 그것을 드리는 나라는 중심이 여러분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했다, 좋아했다. 뭐 때문에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그죠? 그건 나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서운하고 미워하고 좋아하고. 왜 그렇겠습니까? 사실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진정한 응답이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죽어야 되겠고 그분은 흥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 중심이 아니라 어느새 그래도 내가 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했는데, 내가 그 일의 중심인데, 라는 우리의 인간적인 내가 주인이 되는 이 중심이 너무나 여러분 그 복음의 은혜를 가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런 면에 있어서 철저하게 그리스도 그 한 분만 자기를 통해서 오롯이 드러나는 그 삶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례 요한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호의호식하면서 대접받으며 살 수 있는 아주 명문 그 제사장 가문으로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은. 당시에 거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정치와 권력에 빌붙어서 모든 영화를 누리고 엄청난 종교적인 어떤 기득권을 누리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그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의 그 삶을,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어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외치며 오직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광야의 소리로서 그 삶을 온전히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때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그 당시에 부패하고 정말 타락했던 종교 지도자들과는 너무나도 비교되는 그런 삶을 그가 마지막까지 살았다면, 그 사명을 감당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히려 그가 물러날 때에 영광스러운 정말 박수갈채를 우리가 그에게 보내고 그렇게 사라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만큼 평생을 수고하고 주를 위해, 하나님 나라 위해, 교회를 위해 감당했는데 어떻게 떠나야 될까요? 정말 많은 사람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으며 정말 너무나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사라져야 될 텐데, 그래야지 우리도 하나님에게 박수를 보낼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죠? 그를 기다린 것은 감옥이었어요. 그리고 한낱 소녀의 그 잔치 베풀어지는 장치에서 그 장난으로 세례 요한의 목이 잘려서 접시 위에 올려졌단 말이에요. 그게 그가 맞이한 생의 마감이었던 것입니다. 너무 정말 그렇게 한평생 수고했는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 그런 삶으로 이해될 만큼 세례 요한의 삶의 마지막은 정말 비참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절대로 자기 자신이 여기까지라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앞에 어떠한 인간적인 서운함도 비참해지는 어떤 그런 마음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에게 지금 이 시간이 찾아왔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던 것이에요.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이 고백은 내가 절대로 그리스도보다 중심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고 그리스도보다 내가 주인이 될 수 없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 고백이라는 것이죠. 오로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진다면 그것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것으로 나는 그것으로 됐다. 그것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겠다. 여러분 이것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생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그렇게 사명을 위해 살다가 그렇게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에서도 있겠죠.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로 모세는 어땠습니까? 광야 40년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고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모세. 그렇게 약속했던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앞에 딱 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여기까지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을 먼저 탁 밟으면서 그죠? 영광스러운 가나안 성의 입성을 그 첫 발을 내디뎌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저는 모세라 생각해요. 왜냐면 그만큼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잖아요. 40년. 그가 나를 따르라. 그리고 여러분 그 모세가 가나안 땅을 먼저 첫 발을 들여 보내야지 발을 디뎌야지 모세의 삶도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너무나 멋있다. 그죠? 하나님도 너무나 감사하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넌 여기서까지다. 가나안 땅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발 가나안 땅 밟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뭘까요? 물론 성경을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불쌍한 백성들 말 안 듣는 목이 뻣뻣한 그 백성을 위해서 그래도 물을 주어라. 바위를 한번 쳐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혈기를 부리고 내가 너희들 같은 사람들한테 물을 줘야 되겠느냐? 그리고서는 바위를 내리쳤단 말이에요. 2번이나. 그 뭐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그 백성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바위를 한번 쳐라 그랬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너희들 같은 사람들을 내가 구원하기 싫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모세가. 실제 내용은 그렇지만 그게 숨겨진 여러분 큰 교훈을 하나 뭐겠어요? 모세가 아무리 여러분 가나안 땅을 밟도록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지만 모세는 거기까지라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는 그 모든 영광을 한 몸에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지만 그 영광은 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인간적으로 정말 자랑거리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자랑거리를 다 해로 여기고 왜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을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고백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바울이 왜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다른 건 아닙니다. 오직 그 중심에 자기를 통해서 자기의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외에는 자기 자신을 드리고 싶지 않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초라할 정도로 여러분 너무나도 어쩔 때 보면 거리가 먼 우리의 얘기인 것처럼 들릴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라면 그것이 정말 진정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복음이라면 복음은 정말로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세어야 한다는 그러한 삶의 고백을 통해서 그렇게 전하는 복음일 때에 정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복음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복음을 우리가 자꾸 다른 것으로 변질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자꾸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니 나도 못 살고 남도 못 사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요한의 고백은 정말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백성이라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드려야 할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영광보다 교회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어떤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영광 외에 다른 것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도 교묘하게 그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 없는 죄인 사이에서 영원하며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난 어떤 경험을 한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지. 여러분 더러는 오히려 그리스도보다 무엇이 드러나요? 그 사람의 영광이 드러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교회에 더 화려함과 그 영광이 드러날 때가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 누가 제일 위험하겠습니까? 바로 목회자인 것이죠. 목회자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로 서로 진정으로 존경해주고 하나님께 세워주신 그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서로 존경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교사인 것이죠. 성경을 가르쳐-주는 교사인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부르심으로 그에게 권위를 주어서 교회를, 성도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인도할 수 있는 그 특별한, 어떻게 보면 은혜, 권위를 주신 것이 사실은 목회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은 제가 보더라도 그것보다 더 이상의 것을, 마치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정말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성도를 연결해 주는 정도로 그렇게 어떤 능력 있고 어떤 영적으로 특별한 중보자의 역할을 할 정도로, 여러분, 사실은 한국 어떤 그런 교회의 그 분위기를 보게 되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한국 교회를 제가 폄하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이 많이 가려지게 되는 것, 그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요한의 어떤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겸손하여서 내가 그렇게 많이 하고도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이었을 뿐입니다. 어떤 단순한 도덕적인 겸손한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그것은 복음에 순종하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삶으로 전한 요한의 그러한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 요한처럼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인도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의 고백은 바로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주어진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오롯이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그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 있죠. 30절 그 이후의 부분, 31절부터 36절까지. 그렇다면 그렇게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나는 죽어야 되고 예수님만 드러나야 되는데 그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고 있는 것이 31절부터 36절까지예요. 여러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냥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무엇이겠어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언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믿는 것밖에는 없다. 그것을 믿는 것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이 결론인 것입니다. 자, 3장 전체를 다시 한번 마무리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전하고 듣고 배워야 하는 이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3장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요한복음 3장이 말씀해 주는 그 복음의 진리대로 우리가 듣고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지 않으면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건 뭐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니고데모의 대화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증거가 되는,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참으로 내가 믿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있는 건 나도 믿고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정말 그 믿는 삶을 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죽고 그가 살아야 되는 것이 내게 주신 복음의 진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삶,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게 영생을 주신 그분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 위해 나는 죽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다시 태어나는 그 거듭난 그 은혜를 입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에게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 아들을 믿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분께서 우리를 온전히 의탁하실 수 있는, 우리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의